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순환기의 1과 B죠. 오늘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과 B, 페이지 21페이지, 물러남의 반년의 분석.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주님의 귀한 사역과 그 삶을 말씀을 따라 귀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에 심령과 마음에 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1과 B, 물러남의 반년의 분서, 갈릴리 밖으로의 3번의 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바로 보면서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제1과에서 우리는 순환기를 2개의 반년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는 시간입니다. 각각에 대해 붙여진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를 물러남의 반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 27장까지가 다가섬의 반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C. 순환의 해 처음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은 몇 번의 여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14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러남의 반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3번 여행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갈릴리 밖으로, 그러니까 물러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갈릴리 밖으로 물러나신 겁니다. 그 밖으로 3번의 여행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가섬의 반년도 이제 또 분석해 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D번. 이 여행들을 함에 있어 예수님은 어느 지방을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성기의 사역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번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이제 그러한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대적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요약이 되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물러남의 반년의 분석, 갈릴리 밖으로의 3번의 여행 중에 첫 번째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 2번 문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은 이 3번의 여행 중 첫 번째 여행은 배편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 근방의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를 건너서 벳세다라는 근방의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는데,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올 때도 역시 배편을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배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자, A.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이제 문제인데,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5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읽었고요. 자,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그 내용이죠. 24절에 우리가 살핀 대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래서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그러니까 몇 리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물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까지 가셨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B. 오른쪽의 지도에 의하면 어느 문자가 위의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됩니까? 자, 여기 지도를 오른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F가 되겠죠.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당연히 F가 되겠습니다. 지도상에서 F가 갈릴리 바다였죠. 자, 3번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밖으로 첫 번째 여행하신 동안에 방문하셨던 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세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2페이지 계속 문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군데의 장소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문제 안에 있는 일화들을 보고 그 일들이 발생한 장소와 그 장소에 해당하는 문자를 부록 2B의 지도를 보면서 찾아서 적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록 2B를 계속 펼쳐 놓으시고 A.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그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그 위치는 문자로 보니까 D가 되겠습니다. D. 5,000명을 먹이신 곳은 바로 벳세다. 장소는 벳세다가 되겠고 문자는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갈릴리 바다고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장소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제 마태복음 14장 3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로 돌아온 후에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게네사렛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로 돌아온 후에 도착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약 5km, 약 3마일 정도의 길이에
1.5km, 약 1마일의 폭을 지닌 매우 비옥한 평지입니다. 평지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과 산악 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요단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1과의 첫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아래의 도시 중 어느 것이 게네사렛 평원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과의 첫 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게네사렛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도시들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아래 도시 중에 예루살렘, 나사렛, 가버나움. 자, 이렇게 되는데 세 개 중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죠. 그 북쪽에 위치해 있고 가장 연안에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내륙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자, 6번. 마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게네사렛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땅의 정확한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고 그곳의 회당에서 이 기적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 되겠죠. 그리고 브록 2B의 지도에서 해당하는 문자는 D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 대로 D. 자, 그 다음 문제 7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밖으로의 3번의 여행 중 그 첫 번째 여행 왕복 하셨는데는 가버나움을 종착지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제 종착지로 해서 끝이 나는 이 여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을 이제 보는 건데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B.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인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이두레 지방에 속한 도시인 벳세다를 향해 떠나셨고 그 도시 근처의 빈들에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23페이지. 그 도시 근처의 빈들에서 몇 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게네사렛 평원에 있는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한편 예수님은 그 도시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야만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갈릴리 밖으로의 3번의 여행 중 그 첫 번째 여행의 내용을 이제 간추린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당신은 당신의 성경에 밑줄을 그었던 이정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갈릴리 밖으로 가신 3번의 여행을 구분하기 위해 3가지 색깔을 사용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거는 색칠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자, 이제는 브록 2B의 지도를 펴시고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따라 색깔을 이제 칠하는데 첫 번째 여행, 왕복 여행이죠. 빨강으로 칠해 보십시오. 아래의 순서를 따라 문자와 문자 사이에 그어져 있는 선들 위에 색칠을 하십시오. 그렇게 차례대로 이제 D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D에서 이제 E로 향해 가겠죠. 브록 2B를 이제 펴 놓으시면 거기에 바로 기입을 해 넣으시면 이제 쉽겠습니다. D는 가버나움 이제 되겠고 E는 벳세다가 되겠죠. 그리고 F는 바로 갈릴리 바다. 그리고 다시 D로 돌아오는데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가버나움이 있는 거기 평지 이름은 게네사렛 평지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 경로를 보면은 다시 가버나움 D에서 이제 A로 가죠. 이제 A는 여기가 베니게라는 이방 땅입니다. 다른 나라가 되겠죠. 베니게라는 곳에 A가
두 개의 지역 도시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겠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H로 이동을 하셨는데, H가 보니까 대가벌리 땅에 있는 이제 거라사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라사 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G는 다시 마가단으로 오셨네요. 그죠? 거기 화살표가 그렇게 이동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행의 경로를 보면은 이제 마가단에서 E로 갑니다. E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베세다 지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로 가시죠. C는 이두레 지방에 역시 있는데 위로 쭉 올라가서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B1, B2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헬문산 지역이 되겠죠. 헬문산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관한 내용이 아마 그곳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여정이 세 번째 여행의 이제 경로가 되겠습니다. 뭐 대략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4페이지죠. 자, 갈릴리 밖으로의 두 번째 여행입니다. 자, 10번 문제 옆에 지도를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밖으로의 두 번째 여행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 예수님의 적들 중 누가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절에 역시 보니까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네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 이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논쟁의 주제는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인간의 유전, 전통, 세 번째 성전, 네 번째 안식일인데, 자, 요 주제는 손 씻지 않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되겠고, 이 일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14장 34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게네사렛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앞에 1B 10번에서 본, 그러니까 위에 문제를 얘기하네요. 이거 어렵게 써놨네. 네, 10번 문제에서 본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은 너무도 분명한 이슈가 되어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 번째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연습 문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을 밖으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A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자,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돼 있죠. 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제 도시가 나옵니다. 자, 이곳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베니게라는 그러한 나라의 두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도시가 되겠죠. 그쪽으로 이제 떠나셨고, 위에 두 도시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문자는 브록2B의 지도상에 어느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네, 브록2B를 펴시고 거기에 A 문자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방문하신 외국의 이름은 바로 베니게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예수님은 유아 시절에 애굽으로, 그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을 제외하면 바로 이 베니게가
베니게로 가신 여행이 유일한,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애굽으로 한번 이제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간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여행한 곳이 바로 이것이 되겠다. 자, 13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갈릴리를 떠나게 만든 두 종류의 배척에 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으로부터 온 정치적 배척이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온 종교적 배척이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25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종류의 배척 중에서 A, 이둘의 지방으로의 첫 번째 여행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가 배척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의 두 번째 여행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이 논쟁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의 이 손 씻는 문제, 제자들과의 이러한 마찰 때문에 종교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본 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이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첫 번째 여행을 정치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나가시게 됐다. 배척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 배척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외국으로의 여행 중에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죠. 다음에 각 진술들에 대해서 알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지막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내용을 읽었고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A.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료해 준 거죠. B. 예수님은 그 환자의 누구의 요청이죠? 어머니의 요청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자, 환자는 귀신 들린, 그죠?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베니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있는 베니게.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밖으로의 두 번째 여행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이제 떠난 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북쪽 두로 방향으로 올라간 후 커다랗게 우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회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9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네,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B.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로 지경을 나와 시돈을 통과한 후에 어느 지경으로 갔다? 한번 마가복음 7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C.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큰 무리를 먹이는 이제 두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다시 큰 무리를 먹이시는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몇 명?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다르게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인 숫자는 4,000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D. 브록2B의 지도에서 어느 문자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을 나타냅니까? H가 되겠습니다. H가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뜻하는 그쪽이죠. 네, 그래서 H가 되겠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모든 여행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사권 전체를 이제 한번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단원을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과 정도는 끝날 것 같고 2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구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저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서 26페이지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모두 갈릴리 지방 밖에서, 갈릴리 밖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제 그 사건이죠. 자, 1번 문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두레 지방에서 일어났죠. 이두레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고, 브록2B의 지도상의 문자는 E가 되겠고, 그죠? 예, 2가 되겠고, 예수님의 첫 번째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2번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났으며 브록2B의 지도상의 문자는 H가 되겠고, 예수님의 이것은 두 번째 여행 중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또 장소적인 그런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7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밖으로의 여행과 관련된 세 개의 장소와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한 일화들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각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와 브록2B의 지도상에 나타난 해당 문자를 아래에 적어 넣으십시오. A. 인간의 유전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마차를 빚으신 사건은 바로 게네사렛 평원이다 그랬죠. 해당 문자는 D가 되겠습니다. D는 이제 가버나움과도 같은 이제 그쪽 지역이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은 바로 이방 땅 베니게라는 곳이었고, 해당 문자는 A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제 베니게 A. 4,000명을 먹인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해당 문자는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니게를 떠난 후 데가볼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건너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로 건너셨는데, 무엇으로 건넜는데, 이번에는 가버나움이 아닌
어떤 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예수님은 먼저 A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제 배로 건너시고 가버나움이 아닌 마가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록 2B의 지도상에 보면은 문자 G가 되겠습니다. G가 되겠고 지도상의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그 여행 경로가 이제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19번.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고향과 관련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텍슨이라고 부르죠. 네, 저희 큰아들이 지민이가 텍슨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네, 뉴욕 출신은 이제 뉴요커라고 부릅니다. 네, 둘째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걔는 보통 흔히 필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필리.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텍슨 하나 있고 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뉴욕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뉴요커라고 부르겠죠. 자, 당신은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의 고향을 방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베드로나 마태 또는 바돌로메 등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19번 한 페이지 넘겨서 27페이지. 자, 그렇다면 마가단에서는 누구를 방문하셨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세례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왜 이곳 마가단인지를 한번 참고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죠. 그는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디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 되겠죠. 이 여인은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아주 섬긴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도 많은 뒷받침을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 향품을 또 준비해서 무덤까지 다가갔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달려갔던 여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가다는 이 막달라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동일 지역으로 막달, 뭐 마가단, 또 믹달, 뭐 달마누다 뭐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와 마가단은 동일 지역으로 그렇게 간주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는 바로 이 마가단이라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믹딜 막달라에서 유래된 말이 마가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는 막달라와 같은 지역의 의미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 밖으로의 여행을 하셨을 때의 여행 경로. 자, 부록 2B의 지도를 따라 확인을 하고 아래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기입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해당 장소부터 볼까요? 무슨 D는 이제 가버나움도 되고 그다음에 게네사렛 평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는 자, 여기에서는 게네사렛이 되겠고 1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그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왜 손 안 씻냐?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고. 자, A는 지역이 베니게가 되겠습니다. 베니게. 그다음에 1화는 가나안의 여인의 딸을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제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베니게. 그다음에 H는 데가볼리죠.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거기에 있었고, G는 마가단이 되겠습니다. 마가단. 네. 그 다음에 1화는 갈릴리 해변의 도착 지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1번.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여행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의 지도에서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을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저희랑 상관없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교재에 따르면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을 것이고요. 이 여행은 게네사렛 평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인간의 전통의 문제로 손 씻냐 마냐 예수님과 그 문제로 누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름의 두 도시가 있는 외국 땅 베니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게 되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북쪽으로 행로를 바꾸셨고 그 후에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셨으며 그곳에서 질병이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서 마침내 갈릴리 지방의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죠. 막달라 지경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한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 세 번째 여행이죠. 갈릴리 밖으로의 세 번째 여행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버나움 대신 마가단을 도착 지점으로 택하였지만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세 번째 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아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지도를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두레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몬산이 보이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도시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및 16장 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가단 도착에 관한 내용을 읽으십시오. 저희가 한번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경, 막달라 지역. 자, 그 다음에 16장 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특이한 장면이 보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이들이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들이 마음을 맞추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수님께서 마가단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을 위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B, 이번에는 무엇에 관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표적을 하필이면 보여달라고 그 논쟁을 벌였을까? 이 말씀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그렇게 자만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누구보다 이 말씀과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못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거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이 예수님께 그러한 논쟁을 이제 벌이는 거죠. 자, C번, 마가단은 지도상의 어느 문자에 해당이 됩니까? 이제 G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G가 마가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도에 이제 나오는 그 지명의 기호들을 이제 조금 머리에 아마 넣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23번 문제. 이제는 부록 2B의 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갈릴리 밖으로의 세 번째 여행의 경로를 화살표를 따라 확인해 보십시오. 마가단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G가 마가단이죠. 이 세 번째 여행을 표시하기 위해 무슨 색깔을 사용했습니까? 뭐 초록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각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이번에는 예수님은 아름다운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변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 47km, 29마일 지점에 있고, 이 도시는 이두레 지방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바로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가면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에서 거의 22.5km, 14마일 떨어져 있는데, 지도상에 B로 표시되어 있죠. 이제 지도를 공부한 후에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어느 문자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 헬몬산 밑에 거기에 C가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기 위해 마가단을 떠난 후 곧 무엇을 또 건넜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또 건너야 되겠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라는 얘기가 되고, B,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무엇과 무엇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C, 마가복음 8장 13절과 8장 22절에서 이곳이 호수 건너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13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건너편이 나오죠? 네, 그것이 어디냐? 22절에 나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그 건너편이라는 것은 베세다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베세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26번 문제. 브록 2B에 있는 지도에 의하면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도중에 베세다를 방문하려면 다음 사항 중 어떻게 해야 가능을 할까요? A. 본래의 행로를 크게 벗어나야 한다? 아니겠고, B. 베세다를 통해 가는 것이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길이다. 그렇죠? 그나마 베세다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단축 길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갔다가 여행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겠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예수님은 갈릴리 밖으로의 세 번째 여행 중에 다음의 도시들을 통과하셨습니다. 마가단, 그 다음에 베세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자, A. 위의 세 도시 중에서 이두레 지방의 북부에 있고 헬몬산으로부터 약 22.5km, 14마일 떨어져 있는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B. 지도상의 헬몬산에 해당되는 문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헬몬산은 B가 되겠죠? B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며칠을 계셨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드러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6일 정도가 되겠네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6일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알게 될 사항이지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및 헬몬산 지역에서 보낸 일주일은 그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태가 기록한 세 개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빈칸들을 채워 보십시오. 자, A번부터 그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지도상에 어느 문자로 표시된 곳입니까? 자, 이곳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곳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C가 되겠습니다. C가 되겠고, 그 다음 B번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슨 산에서 어떻게 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지도상에 어느 문자로 표시된 곳입니까? 바로 B1. 이제 여기서 이제 헬몬산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변화되셨던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 교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C. 예수님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친 일도 바로 같은 산 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17장 14절, 15절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이곳의 지도상의 문자는 역시 B2, 여기는 이제 B2가 되겠습니다. 산 밑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B2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산이 헬몬산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에서는 이 산을 헬몬산 이렇게 정해서 이 교재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헬몬산이면 어떻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헬몬산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30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순환기의 처음 반년 중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2번 고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예수님이 북부에 위치해 있는 이두레 지방에서 행한 이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두레 지방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A번. 그분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의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한 어머니의 요청으로 딸을 고쳐주셨고 이번에는 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 환자는 역시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헬몬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에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자, 그때는 소녀였고 이번에는 한 소년입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남의 반년은 다음의 일들이 있은 후에 마감이 됩니다. 예수님은 A. 어느 지방을 완전히 떠나시기 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참고로 마태복음 19장 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를?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갈릴리를 떠나 가셨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B.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17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여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레아 및 유대에서 보낸 마지막 반년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으로의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여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환기의 마지막 반년에 대해서 제16과와 17과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또 이제 살피게 되겠죠. 자, 31번 문제로 일단 넘어가서 지도상의 점선으로 표시된 세 번째 여행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아래의 빈칸들 속에 알맞은 장소들과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들, 일화들을 이제 한번 써보는 그러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G는 뭐 마가단이죠. 마가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이번에 사두개인들과의 마찰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마찰은 이제 표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E는 베세다고,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C. 가이사랴 빌립보죠.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자, B1은 이제 헬몬산 위와 B2는 헬몬산 아래,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B1, B2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1 헬몬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변형되는 이 변화 사건이 일어났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는 간질병 소년을 치료하는,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치료하는 사건. D는 다시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갈릴리와 완전히 작별을 하고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그 이제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셔서 문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제 배웠던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총 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건들은 각각 예수님의 세 번의 여행 중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표시한 성경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두레 지방의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 중에 첫 번째죠. 네,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베니게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는 것은 두 번째 여행입니다. 그죠? 두로와 시돈에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어머니의 요청으로 고쳤고, D. 데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두 번째인데 이제 이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되겠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세 번째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헬몬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친 것도 역시 세 번째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지금 순환기의 처음 반년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기간을 우리는 특별히 물러나셨죠. 그래서 물러남의 반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세 번의 여행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세 번의 여행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34번 문제부터는 그 여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이제 저희가 쭉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전체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4번.
첫 번째 여행에는 브록 투비의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 여행은 헤롯 왕에 의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한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로 떠났는데 이곳에서 구용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곳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고 그곳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평원에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여행. 그다음에 두 번째 여행. 한 페이지 넘기셔서 32페이지 35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여행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여행은 예수님이 인간의 유전, 전통, 손 씻는 문제였죠. 바리새인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벌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외국으로 가셨죠. 베니게라는 외국에 속한 어느 도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전에 북쪽으로 우회하셔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은 다시 배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는데 그의 제자인 마리아, 여자 제자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막달라, 마가단에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여행.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행. 자, 36번.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 밖으로의 마지막 여행은 지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과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문제로 부딪히신 이후에 이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에 잠시 머무른 후에 북쪽의 이두레 지방에 있는 도시이며 무슨 산? 헬몬산에 가까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며칠? 엿새라고 되어 있었죠. 엿새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무슨 산? 헬몬산, 높은 산 헬몬산 위에서의 변형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헬몬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의 집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여행까지 정리가 되었고, 자, 37번이 이제 좀 긴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그 밑에는 이제 자료 점검이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을 보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하는 뜻에서 그동안 발생한 일들을 종류별로 비교하여 분류하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예수님은 2차례에 걸쳐 군중을 먹이셨죠. 자, 첫 번째 여행 중에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셨고, 2번 두 번째 여행 중에 데가볼리 지방에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2사람 고쳐주셨죠. 첫 번째는 외국인 베니게의 두로와 시돈에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딸을 고치신 사건인데 예수님의 두 번째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세 번째 여행이죠. 세 번째 여행 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는 한 소년입니다. 이 아까 위의 사건과 반대되죠. 그리고 이번엔 그의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두레 지방의 헬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자, C.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3번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왕?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의 처형 안티파스죠. 안티파스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세례 요한 처형 때문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고, 가버나움의 지도상의 문자는 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했고, 손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으로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지도상의 D가 되겠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는 외국 땅 두로와 시돈의 도시로 지중해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좀 먼 곳이죠. 자, 세 번째는 마가단에서 떠나셨는데, 막달라죠. 마가단에서 떠나셨는데 지도상의 G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 때문에, 표적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또 마음이 쿵짝 맞아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곳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헬몬산으로 북쪽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두레 지역으로 위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와 헬몬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처음 물러남의 반년 6개월, 예수님의 순환기 딱 절반으로 이게 분류를 해서 처음 6개월 동안 3번 이렇게 갈릴리를 물러나시는 3번의 사건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다시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교재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저희가 1과 C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재미있는 내용이죠. 헤롯 가문의 가정 생활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과를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뭐 언제 다시 저희가 이 시간이 돌아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기약을 좀 잡아 보고요. 뭐 언젠가는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헤롯 가문의 가정생활, 요것도 한번 예습을 미리 해오시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예수님의 순환기 처음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3번 물러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3번의 여행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역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회복과 또 완성을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